데이비드 브룩스의 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삶에는 두 개의 큰 산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산은 이 성공과 인정, 그리고 자아 확립의 산이며, 두 번째 산은 헌신과 사랑, 공동체와 소명의 산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봉우리, 첫 번째 산에 오르려고 열심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산의 정상에 오르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로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하던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을 하고 돈을 벌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꽤 괜찮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 정상에 올라가 보니 그곳에는 우리가 기대하던 참된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깊은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골짜기들은 이런 것들인데요. 실패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그리고 관계의 단절과 죄악의 골짜기, 또 수치와 번아웃의 골짜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깊은 골짜기를 마주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두 번째 산으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산에서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그리고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소명을, 그리고 무한한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헌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야기한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첫 번째 산이었던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한 것은 벅찬 성취가 아니라 뼈저린 허무함과 실패였습니다. 그들의 산은 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올랐던 것은 이 깊은 절망의 골짜기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골짜기에서 바짝 시든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 골짜기 가운데에서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골짜기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두 번째 산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산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스라엘의 이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그들은 왜 가난한 자들이었다고, 그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정황을 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난했고 충분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예루살렘 성이 자신들이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가난하다는 표현, 그리고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폐허 속에 있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폐허 속에서도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전에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놀라운 그 회복으로 이끄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늘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물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 장차 도래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물론 고단하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충분히까지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고 가난하여도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왜 가난한 자였을까요? 그들이 너무 연약해서, 견딜 힘이 없어서, 아니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여기 가난한 자라는 단어를 좀 깊이 좀 묵상해 보면 그들의 그 내면 안에 있었던 그 심정을 조금 더 우리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갑에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이 가난과 현실적인 고통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단순히 소유가 부족한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고난과 억압 속에서 한없이 낮아진 사람,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결국 이건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결코 내가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곡그러뜨림을 당하고 엎드려진 상태가 이 가난한 자였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앞서 소개해드린 브룩스의 표현을 좀 빌려서 표현하자면, 자신들의 힘과 성공과 자아 확립을 위해 첫 번째 산에 오르려고 했는데, 근데 끝없이 달리고 달렸지만 어느 순간 골짜기로 떨어져 버려서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성공과 힘과 자기 확신이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그렇게 낮아지고 무너진 자리가 바로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도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마음이 깨지고 찢겨지고 부서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고 깊은 내면 속에 그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폐허가 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그 첫 번째 산이었던 예루살렘에 오르려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스스로 만든 이 사다리를 세워서 어떻게든 생존과 성공의 산 정상에 닿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좀 놀라운데요. 첫 번째로 제가 세 가지로 좀 요약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그들은 세상의 힘을 빌려서 스스로 강해지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돌이킬 때에 조용히 있어야 되고 잠잠히 있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무너진 자리에서 가만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타고 저 애굽으로 도망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의 그늘에 피해서 스스로 강해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되고, 기도보다 계산이, 회개보다 전략이 앞섰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의를 쌓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그들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찾는 듯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죠.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종교적 의무를 다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는 논쟁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보여주는 것입니까? 은혜로 공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과 공로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던 또 다른 첫 번째 산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참된 생명이 없는 헛된 수고를 반복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
4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요, 그들을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냐면, 그들은 자기 땀을 흘려서 나무를 자르고 우상을 만든 뒤에 그 앞에 엎드려서 나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자기 구원의 시도를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왔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들은 지쳐갔죠. 그들이 붙잡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전략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들에는 참 만족이 없었죠. 자기 힘으로 살아갈 길을 찾아서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 했는데, 그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는 모든 시도들이 철저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허무하고 그 모든 것이 폐허였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골짜기 밑바닥에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병철 교수가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이 현대사회를 이 진단하는 글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는 현대사회를 진단할 때 이 과잉 긍정의 사회가 이 현대사회에 준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사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사회였다면, 오늘날 현대사회는 할 수 있다라는 과잉 긍정의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대사회가 사람을 정말 자유롭게 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끊임없는 이 자기 착취로 몰아가고 결국 그것이 피로와 우울과 번아웃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신을 탓하고,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하여 더 노력해서 더 할 수 있다고, 더 나은 삶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계속 자기를 착취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서, 단순히 일이 많이 생겨서 피로가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로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을 채찍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너진 이 성벽의 잔해를 보면서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어. 하나님께 금식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더 노력하면 예전의 다윗 시대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며, 그렇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사고로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이 외부의 억압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스스로 이 폐허를 재건하겠다고, 회복하겠다고, 내면의 억압이 그들을 거세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은혜를 기다리라고 말하셨지만, 이 성과 없는 그 상태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았고, 이 폐허 속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버렸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바쁘게 애굽으로 달려가려 했었던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요, 더 치열하게 금식하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했다고 내보이길 원했던 것이고요, 어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으로, 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라도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지 라는 그런 심정으로 끝없이 스스로를 그렇게 착취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그 단어를 통하여 또 이들의 내면의 깊은 그 고민을 상고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봉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더 잘해야 된다고, 아니 어쩌면 더 힘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힘을 내야 한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과잉 긍정의 삶을 제가 살고 있었더라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어져야 되고요.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어져야 되고요. 부모님에게 좋은 자식이 되어져야 되고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좋은 동역자로서 남아야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설교자와 좋은 기도의 동역자와 좋은 사역자로 남아야 되는 게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싶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서 나아가고 싶은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아내로서, 더 좋은 남편으로서, 더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그리고 영적 동료들로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과잉 긍정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묵상하는데요, 참 안타까웠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점점 제 삶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는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있지만요, 마음은 여전히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예배하는 장소에서 가장 앞에 서 있지만요, 그 예배 자리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웃고는 있지만 기쁨은 없고, 일은 하고 있지만 생기는 없어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어딘가 바싹 말라서 시든 나무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브룩스는 골짜기에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사야서 61장은 그 골짜기 한가운데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네,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선포이자 선언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골짜기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죠. 조금만 더 정신 차리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단단해지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의미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그 골짜기 속으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자유를 선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직접 친히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의 골짜기 속으로 온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포로됨을 끊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너희의 은혜의 해를 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골짜기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골짜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곳이고요, 골짜기는 은혜의 시작의 자리인 것이고요, 골짜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산으로 인도하시는 곳이며, 골짜기는 메시아의 통치가 선포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바꾸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십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십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죄는 애도와 절망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상실한 자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수치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폐허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폐허의 흔적, 수치의 흔적, 절망의 흔적, 상실의 흔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 대신 화관으로, 그 대신 기쁨으로, 그 대신 찬송의 옷으로 입히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나은 삶으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이 무엇을 입히시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스가랴서 3장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답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고발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은 죄악과 부정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 여호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면서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며 또 정결의 관을 씌워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역시 동일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골짜기에 빠진, 여전히 스스로 내 것을 찾으려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깊은 골짜기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골짜기로 찾아오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 결단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벗기는 것은 나의 수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화관을 씌우는 것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높이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척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시든 나무인데 시든 나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포로된 자리에서 그 포로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제 대신에 화관, 제 대신에 기쁨을, 제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히시며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해를 경험하시는 이 수요 한마음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망과 두려움 가득한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고치시고 온 세상의 죄악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과 두려움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빛으로 임하셨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예언과 말씀 성취하신 예수님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온 세상을 구하신 십자가를 지신 주 모든 고통을 넘어 구원을 이루셨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네. 죄인들을 살리시 죽임 당하고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 우리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우리 기도 제목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과 열심으로 나를 증명하려 했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만든 사다리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의 인정과 비교의식, 두려움과 상처라는 감옥에서 나를 지배하던 모든 굴레를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나의 성공을 구하던 첫 번째 산의 헛된 수고를 멈추고 주님이 친히 이끄시는 두 번째 산인 은혜의 산에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주변의 이웃들도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도록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 했던 모든 노력들, 모든 시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 입은 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면 죄를 뒤집어 쓴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근심의 옷이 있다면 그 근심의 옷을 입으신 모습대로 나아가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그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찬양의 옷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그 영원한 그 사랑의 옷으로 옷 입히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